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본 학생들은 대학교의 합격이 그에게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만약에 병원에서 별다른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으로 입원한 사람도 없겠지만 입원을 했더라도 다 완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덤덤할 뿐이겠죠. 그런데 불치병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이상합니다. 모든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로서는 알 바를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사해 봤는데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것이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또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들 모두죠. 그런데 자식이 바라는 바가 성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덜하지만, 혹은 오히려 어떤 이들에겐 더할 수도 있지만, 저기 옛날에 사놓은 땅이 개발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산 증식이 되게 되었다. 또 그도 역시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고 이번에 계급 정년에 걸리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진급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나이 출세. 그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아니면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라도 적국이 있고 동맹국이 있고 개인도 그러할진데 원수의 패망의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믿음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들을 쭉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학창시절도 보냈잖아요. 그럼 학창시절에는 대학교 합격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또 저도 중한 질병을 치료를 받았고 그때는 완치됐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저러한 소식들이 쭉 있는데 이것의 순서가 우리들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순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일이 지금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모든 좋은 소식 중에서 나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금 좋은 소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나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재산 증식입니까? 불치병의 완치입니까? 원수의 패망입니까?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급하게 되었다. 나의 출세. 아니면 자식의 성공. 어느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저는 시간 갈수록 제 1번은 자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제일 먼저 위에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나의 출세. 자식 성공했으면 내가 또 출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불치병의 완치, 아니면 재산 증식, 아니면 믿음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가 힘이 약해지거나 여러 개로 분할되면은 온 민족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또 기쁘고 앞으로는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나열을 한 것을 어떤 순서로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해도 저는 많이 나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제가 본문으로 낭독한 것은 9절부터 11절까지이지만 1절부터 11절에는 좋은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다정한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 중에서도 만약에 뭐 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은 아마 그에게 좋은 소식은 오늘 출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정하게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고속도로를 너희들이 닦아야 하는데 어떻게 닦느냐? 높은 산은 깎아서 낮은 골짜기는 메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새끼들도 인도하시는데 그 어미들 어린 양의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은 마음이 급하고 또 항상 신경이 새끼 양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우리들의 예를 들어서 아이들 즉 우리 새끼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다음에 어미들을 인도하시는데 부드럽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실감하는 분들이 있고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나 좋은 소식이 되지 우리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되냐. 그것보다 나에게 좋은 소식은 병이 완치되었다. 아니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식되었다가 목사님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현재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에 점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먼저 제가 소개하자면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하나인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세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 세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한 사람이 기록을 했고 40장부터 55장까지 또 한 사람이 기록을 했고 56장부터 66장까지 또 한 사람이 기록을 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문주의적 신학관인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톤이 바뀐다는 거예요. 갑자기 톤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40장부터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다정스러운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톤이 바뀌고 그들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끝에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을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티어라는 보수적인 학자는 언제 성경이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보실 때 회당에 들어가면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쭉쭉 불러서 어떤 말씀을 읽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과 절은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쭉 인쇄를 많이 했는데 그 어간 전후에 성경에 장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 미사죠. 미사를 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쇄업자가 나눈 것이 지금의 장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절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여러 명이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이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이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 모든 성경의 책의 맨 앞에 시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란 말은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책 제목은 태초에였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말씀들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으로 그 시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이 바로 시편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학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팽팽하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세 가지,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직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좋은 소식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좋은 소식 되고 아니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피부에 와닿게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까? 네, 그러면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는 언제부터인지 전도된 가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설교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된 가치의 시대. 저는 뭐냐면 굴을 전자를 쓴단 말입니다. 굴을 전자. 굴러서 위에 있어야 될 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어도 되는 것이 위로 올라간 가치관이 그렇게 전도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치의 전도가 유입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대립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썩어질 것이라고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화를 보관할 때에도 하늘의 창고에 너희들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도둑이 들지 않고 좀이나 동록이 들지 않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 쌓아놓을 때에는 도둑이 들 수 있고 좀이나 동록이 들어서 그것을 다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하늘의 왕국의 이야기를 전하면은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이민 가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도 다 샀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에는 친구들하고 다 인사하고 친척들 인사하고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인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거기에 투자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곧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잔뜩 땅을 사놓고 가겠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관리하죠. 그거는 그 말씀하면 안 되고, 즉 앞으로 갈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그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다가 잠시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천국에 다 보관하여라, 거기에다가 맡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전부 다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행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옛날에 들었던 유행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 어린 마음에도 참 이것은 퇴폐적인 노래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행가도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곡은 이 정도는 정말 너무나 퇴폐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은 제가 철이 없는 어렸을 때도 들으면 저거는 굉장히 퇴폐적이다. 이 노세 젊어서 노세가 바로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모조리다 투자하라고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에서와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 즉 먹어서 뒤로 배설되는 팥죽 한 그릇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너의 붉은 것으로 나에게 주어 시장을 면하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 팥죽을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진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이란 것이 무엇이냐? 어서 내게 달라. 이게 바로 에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 기진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거. 너나 가져라. 난 팥죽 한 그릇이 더 나에게 낫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한번 또 왔다 갔다 해볼까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잔치 자리로 초청해라. 그랬더니 밖에 이제 하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어서 오시지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장가 들었는데 신혼여행 가야지 무슨 잔치냐. 그리고 안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소 한 겨리를 샀는데 이놈들이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밭에 나가서 한번 쟁기 걸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무슨 잔치냐. 안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그걸 보러 가야겠다. 어떻게 땅을 샀는지 보지도 않고 샀나 봐요. 그래서 나는 잔치에 못 가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화를 내셔서 가서 거지들 그리고 다리 저런 자들 모두 그들을 불러오라 했더니 천국의 잔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었다. 즉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장가 가는 거, 소 테스트 해보는 거, 땅을 산 것, 밭을 산 것, 그쪽으로 다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0문도를 보내면서 둘씩 35팀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70문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마귀들도 우리들이 나가라 했더니 다 쫓겨나더이다. 얼마나 신이 났어요. 전부 다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즉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너희들의 명령에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어떤 권세를 부리고 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주참대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단을 해서 무슨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어마어마한 은사를 입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은 손만 얹으면 다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생활이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 교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 흔들다가 도망가고 하는 거를 만약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수십 번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조금 잘 되잖아요. 조금 잘 되면은 바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많이 순간으로 지나가는지 여러분 경험을 이미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되기 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되고 나면은 잠시는 감사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똑똑해서 내가 원래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교만이 나중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모든 사람 마음에 순간순간 들어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살아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갑자기 어디 숨어 있었던 교만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출렁거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그 교만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싸우고 있는 두 가치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맛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지가 찢겨서 블레셋에게 패한 다음에 벳상 성벽에 못 박힌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를 지나서 또 신약 시대를 거의 다 지나서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바로 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구약 시대를 다 지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신약 시대를 거의 다 지나서 신약 성경을 이미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종말의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평안한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때가 언제냐?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인자가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전도는 마귀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의 전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서 크리스찬들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가치관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적어도 90% 이상에서 마귀가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는 가장 눈에 역동적으로 보였던 것은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6.25 직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세상은 고기압이 되었고 교회 안은 저기압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파고 들어와서 여기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소 그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전도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농담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죄송합니다. 40장인가요? 8장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습니까?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리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웁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는 먹이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개와 돼지와 고양이하고는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가치관의 전도는 우리를 결국 망하고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주의 길을 사막 가운데 준비하여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부드럽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서부터 멀리 있다면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직도 당신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소식이 그러나 아직 당신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저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오늘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때고 회복시킬 수 있는 때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좋은 소식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권사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뭐 줍니까? 제일 중요한 거? 총을 주잖아요. 총을 주는데 총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총이 내 눈에 맞게끔 조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군대에서는 0.4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탄 9발을 주고서 저 앞에다 표지를 걸어놓고 맨 처음에 3발을 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겨냥해가지고 자기 눈에는 정조준이 됐다고 생각할 때 3발을 탁탁탁 쏘는 거예요. 그러면 3발이 어디에 딱 맞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표적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네 눈은 어떻게 이 총에 하고 좀 안 맞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돌려가지고 밑으로 내릴 거 있으면 내리고 옆으로 보낼 거 있으면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번을 쏘게 해요. 탁탁탁 쏘면 얼마큼 또 가까이 근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되는구나. 또 한 번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3번을 쏘라고 탁탁탁 쏘면 나중에 이 표적에 다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의 병기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의 병기가 가치관이 전도돼서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다면 0점을 잘 맞춰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이고, 무엇으로 0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0점을 맞출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병기가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